욥기 13장 15절 중간부터.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너희 귀에 내가 선포하는 것을 잘 새겨 듣고 내 말대로 행하여 보아라.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될 줄 아노라. 18절까지. 2021년도 새해 처음 교제하죠. 새해다, 지난 해다, 이런 형태로 날짜를 구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하루가 지났다, 혹은 1시간이 지났다, 혹은 한 달이 지났다, 그래 하면서 12달이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지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시간과 날짜와 달과 해를 연수를 주셨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1년은 물리적으로 1년은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뺑뺑 돌아가잖아요. 그 한 바퀴 돌아간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간 것이 1년이고, 달은 문이에요. 달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게 달이에요. 한 달은 월삭에서 월삭이에요. 달은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측정한 것이 달이다. 해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았을 때 해다. 날은 낮과 밤이 한 번 체인지 되면 하루예요. 낮과 밤이 한 번 체인지 되면 하루인데, 그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예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지금 몇 시 됐다 이런 걸. 해를 가지고 알잖아요. 그렇게 시계도 없다 그거예요. 옛날에 시계도 없고 기계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몇 시 정도 됐는가 알려면 뭘 보면은 대충 알아요? 그렇죠. 해의 위치를 보면 대충 알아요. 그런데 밤에는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뜻이 있긴 있어요. 시간은 해를 보면 아는데 정확한 낮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옛날에는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쟀습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지역마다 시간에 따른 그림자의 각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딱 표준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해시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 해시계가 뭐냐면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기한다 하면 물시계, 모래시계 이런 걸 이제 만든 거예요.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어떤 용기에 어느 만큼 탁 떨어졌을 때가 일경이다. 먼저 그런 형태로 측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종을 쳐줘가지고 백성들이 시계를 대충 알 수 있도록. 여기 절에서도 2시간인가 3시간마다 종을 치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거예요.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와 날과 달과 해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가?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광채가 두 광채가 있잖아요. 해와 달을 이야기하죠. 이 해와 달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게 설계를 하셨냐면 표적들, 계절들, 날들, 해들을 구분하고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이 거리나 돌아가는 주기나 이런 거를 딱 만드신 거예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배치된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너무나 중요해요. 배치가 딱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직선으로. 달이 덮어서 나버렸다 하면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월삭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일직선이 돼야 이런 현상들을, 계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날과 달과 이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게 오차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몇천 년 지나면 바뀔 것 아니에요. 너무나 정확하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런 오차.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해와 달은 지름으로 봤을 때, 직경으로 봤을 때 400배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크기예요. 달하고 해는 똑같은 크기, 똑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일식이 나온다고요. 차이가 나버리면 일식이 안 나오죠. 신기한 거예요. 왜 400배냐? 거리가 400배니까 크기도 400배예요. 그래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400배 더 머니까 태양은. 너무나 정확하게 세팅 딱 설계된 대로 된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날과 달과 해를 따질 때 그걸 가지고 따지신 거예요. 옛날에 무슨 표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표준 시간이 어디 있었고. 지금은 사람이 만든 표준 시간 시계가 있어요. 그 영국 그리니치 전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정 같은 거랑 굉장히 단단한 그 물질을 가지고 진동을 일으켜 그 진동의 주기를 가지고 시간을 재기 때문에 거의 뭐 10의 10성분의 1초 정도 차이가 날 그러한 정확한 시계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안 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때만 해도 이 사시사철을 전부 다 달과 해의 어떤 그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7월 7일석, 정월 대보름, 뭐 이런 대로 붙였잖아요. 어떤 것은 해, 어떤 것은, 그런데 대부분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여기 표적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달 가지고 많이 해요. 안식일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하지만 월삭 같은 경우 이런 거 전부 다 달이잖아요. 그리고 7대 절기, 제사, 그건 전부 다 달 기준이에요. 그런 게 의미가 있다. 이건 달은 뭐고 해가 뭐냐? 그런 걸 알아요. 우리는 달이에요. 해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럼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서 달이 간다, 해가 간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연히 그냥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히 날짜를 정하고 달을 정하고 12개월을 정하고 12년마다 해가지고 12년이 5개 지나면 60년, 60갑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 12사도냐? 왜 14만 4천이냐? 14만 4천은 12개의 제곱이에요. 그게 144라고. 10이라는 것은 하늘에 12궁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짜놔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계절과 날과 달과 해를 모르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상관 안 하고 산다면 완전 무질서가 오겠죠. 이 질서 중에서 가장 큰 질서가 시간 질서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엄청 중요시 여기잖아요. 나이도 질서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시간도. 만약에 달과 해와 지구의 어떤 그런 거리나 이런 운행의 법칙이 지금과 다르게 나타나 버리면은 표준적인 해와 날과 달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15장에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15절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생명과 육신적인 생명, 이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내 혼은 한번 만들어진 혼은 불멸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육과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을 가지고, 그래서 두 발로 서 있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지탱하잖아요. 두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뭐냐면 육과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오른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적인 것을 왼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왼쪽을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왼쪽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다 두 개가 돼 있대, 두 개. 그러니까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은 오른쪽이에요. 악은 왼쪽이죠. 육신적인 것은 왼쪽, 영적인 것은 오른쪽. 하나님의 일은 오른쪽, 사탄의 일은 왼쪽.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그리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은 육이다, 그 얘기.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혼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 혼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죠. 내 혼이. 지금 이 육신은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때가 완전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된다, 그거지. 욥도 여기까지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는데 혼이나 영적인 생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가, 주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를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가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2절,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신 이유는 나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의 슬픔을 담당한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슬픔을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나를 아프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고 나의 슬픔을 없애지고 그래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지 이런 형태로 그리고 그분을 멸시해버린다고 해요. 외면해버린다고 해요. 그런 분을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은 내 범법과 내 불법 때문에 그랬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들을 내 범법과 불법을 치워버리면 나는 안 아프고 나는 슬프지 않게 되고 행복하게만 된다. 그 이야기죠. 그걸 해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그렇게 되셨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길,
자기 길로 갔죠. 자기 길로 갔거늘 자기 길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의 길이고 자기의 마음의 길이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자기 양심의 길이다. 각각 자기 길로 간 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길을 잃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판단으로 갔은 그 상태가 잃어버리반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확한 나의 길을 세팅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그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야말로 반역이고 죄악의 본질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야 되는 거죠. 찾으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신 이유는 내가 내 길로 갔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자기 길로 간 것을.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다 놓기 위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 십자가를 지셔야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짓기 때문에 내 육신을 쓸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는 육신을 부정하고 육신을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안 쓰는 거다. 내 육신을 쓰지 않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그냥 못 박히는 그거 한 개만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맞아요. 맞지만 본질은 내 육신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의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의 지혜, 육신의 지식 이걸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육신의 지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거는 어떤 것들이냐 구체적으로 세상과 연결된 것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취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하늘나라의 것을 그게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 것이냐, 이게 땅의 것이냐, 세상 것이냐, 그 분간을 하는 능력을 명철이라 한다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하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사는 그것이 명철이 없는 거예요. 먼저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명철이 받으면 하늘 것과 세상 것이 딱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늘나라 것을 하고 싶고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어느 것이 하늘나라의 일인지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욕만 쓰는 것이지. 그래서 먼저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철은 주어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하늘나라의 보화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데 할 능력이 없어. 안 돼.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참 명철과 참 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양에게 주시려고. 7절 이사야서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채찍과
그 엄청난 매질 뭐 이런 걸로 해가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 입을 안 열은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주어지겠죠. 불평불만도 안 하셨고 원망도 안 하셨고 아프다고 신음소리도 안 내셨고 일절 반응을 안 하신 거죠. 고난과 학대는 육신이 당하신 거예요. 사람은 육신에게만 고난을 줄 수 있고 학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한계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절 반응을 안 보이신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면 사탄한테 말리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난과 육신의 힘듦에 있어가지고는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여는 그것이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하면서도 웬 그래 근심 걱정 조금만 뭘 해도 그냥 욕지거리가 나오고 그건 십자가 안 진 거예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고난당하는 거 학대당하는데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모르면서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쭉 패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고소, 고발, 왜 하냐고 뭐 그렇게 달라들고 난리 나겠죠. 싸우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버시기 때문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것처럼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않는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생명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거 말고는 한 거 없어요. 안식일 범한 거?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이 뭐 중요하냐고요. 안식일인데 자기가 만드신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안식을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안식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안식일을 어긴 거냐고요. 예수님은 하실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판을 열었다면 단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딱 한 개는 있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브라함 이전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본인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요. 다른 거는 말씀 안 하셔요. 다 이게 왜 그렇느냐. 그런 부분. 나 죽은 나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또 죽어야 되는 나를 완벽한 몸으로, 완벽한 행복의 상태로 옮겨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육신은 못 써요.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쓰면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빵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고치는 능력 그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은 주여 주여가 따랐지만 나는 널 모른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 자기가 펄펄 살아있어. 자기를 부인하는, 왜 자기를 부인하죠?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는 건데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끝났다. 내 자신, 내 자아는 없어졌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지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자기 권리 없고, 자기 책임 없고, 자기의 모든 자기라는 거,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도 없고, 자기 기분도 없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억지로 부인 안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노력해봤는데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화내고, 맨날 치고받고 하고, 맨날 실패만 하고, 맨날 낑낑거리만 하고, 고민만 하고, 슬프고. 그러니까 자기한테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희망을,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 안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바이패스 해버려요. 넘어가 버려.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전부 다 형식적인 부분에서만 십자가를 지는 형식을 내, 모양만 내.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 십자가 목에다가 걸고 그냥 귀에다가 걸고 옷에다가 십자가 걸이 넣고 별짓 다 하죠. 교회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 그거 아니다 그거지. 내 마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야. 내 육신을 안 쓴다는 거지. 내 마음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라 하면 그 세 과정을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다 그거예요. 믿음. 믿음이 뭡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거는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건지고 계시며 이거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건지실 거라는 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삶이 어떻게 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은, 성도들의 삶은 죽음의 선고를 받고 고난, 생명까지도 단념해야 되는 그러한 위험, 이러한 그 바울 사도가 당한 그 일들이 쭉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 육신의 삶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면서도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십자가 진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을 부른 게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질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했잖아요. 이 성도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냐. 그 15절 뒤에 보면은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내 자신의 길을 어디에? 그분 앞에서 간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서 욥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선뜻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의 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 같은 길이에요. 욥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욥 길을 보면서 예수님의 걸으셨던 행로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쭉 나옵니다. 지금 13장, 14절에서 14장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의 길. 나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느냐? 나는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나는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길에 대해서, 길과 예수님의 길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어긋나 있으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그게 동행하는 삶이다.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주님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내 혼자서는 못 걸어요. 십자가의 길은 내 혼자서는 못 걷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육신을 쓰지 않는 그 길은, 삶은 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신을 쓰지 않는다는 거다. 16절.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17절이 18절 뒤에 가면 순서가 좀 맞는데 16절하고 17절 하면 너무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6절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해놓고 너희 귀에 내가 선포하면서 잘 새겨 듣고 내 말대로 행하여 보아라 해놓고 또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해서 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좀 뭔가 빡빡한 느낌을 받아요. 16절에서 18절로 읽고 그 다음에 17절을 읽으면 좀은 연결될 거예요. 16절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15절처럼 그분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유지하면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가 십자가를 짓다 하는데 자기 부인도 안 하고 육신이 펄펄 살아있고 그런데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살죠. 지 맘대로 산다 하니까 꼭 망나니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라고.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뿌려가는 거. 엄청나게 선하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 세상이 볼 때 위인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각자는 잘 산다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선자다. 그래서 위선자는 그분 앞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 위선자들아 하면서 마태복음 거칠책을 무시무시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자기도 부인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육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피를 들고 거룩한 그런 거리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 성전도 아닌 성전, 사탄의 성전에다가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헤롯 성전은
사탄의 성전이잖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 예수님 자신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 했잖아요. 그럼 성전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절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전이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 몸이 성전이가. 그러나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 시민이라. 그 48년 지은 헤롯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진짜 성전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고 성전이고 그걸 헤롯 성전을 진짜 하나님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냐요? 그거는 사탄의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그냥 템플입니다. 집이라고, 하우스. 누구 집인지도 몰라. 그런데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절대 템플이라는 한 단어로는 안 나와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만약에 헤롯 성전이 진짜 하나님 계셨다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적힙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사탄의 대리인인 헤롯이 지은 궁전에 거기에 들어가셨겠어요. 거기서 하나님 계셨겠어요? 그리고 전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지 헤롯 성전 그거 성전 아니에요. 헤롯의 전이지. 헤롯이 지은 집이지 절대 성전 아닙니다. 그거 성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킹 제임스 험정역 거기 한글 선정역 보시면 성은 전부 다 가로로 눕혀놨어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때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체의 그 생명은 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고생이 좋은 거니까 고생시키려고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십자가를 짓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렇지만 그걸 지라고 거예요. 육신을 죽이라고. 육신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육신은 땅은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이게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도 부인 안 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고 십자가를 안 짓죠. 자기도 부인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진 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종교가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위선자다. 그래서 친구가 위선자다. 내가 위선자가 아니냐? 살펴봐야 돼. 내 자신부터 그래요. 돈, 정성, 부지런함, 선한 행동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인데 그 전에 두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는 이 두 가지는 가치를 안 둔다고. 마지막 그 부분에만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진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시켜버리는 게 아니냐. 그 자들이 연자 맥도를 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소경이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에 100%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바이패스한 거예요. 그 두 단계를. 자기를 부인도 하지 않고 육신을 십자가에 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행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맡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에 대한 위선자들이 받을 그 대해서 쭉 말씀이 나오죠. 요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17절 너희 귀에 내가 선포하는 것을 잘 새겨 듣고 내 말대로 행하여 보아라. 그래서 17절과 18절이 바뀌면 좋다겠죠. 그래서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적 내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될 줄 아노라.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내가 내 사정을, 내 생각을, 내 사정이라기보다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의 생각, 내용, 믿음의 내용을 쭉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술을 했으니까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욥은 확신이 선 거예요, 욥은. 어떤 말을 했길래 이 이야기를 했겠는가. 그럼 욥이 사정을 쭉 정리하여 자기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떤 내용을 신앙 고백을 했길래 욥은 자기는 100% 확신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찾아봐야 돼요. 핵심적인 욥의 신앙 고백이 9장 10장이에요. 9장 10장에 있는데 욥기 9장 2절 한번 봐봐요. 내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겠는가? 진실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선언하노라. 이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려울 수가 없다.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수를 쓰고 어떤 힘을 내든지 나는 어려울 수 없다.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럼 어려울 수 없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교리가 그렇다. 내 교리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이렇다. 인간은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 자기 부정. 그 다음에 9장 15절.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겠고 도리어 나를 심판하시는 분에게 긍휼을 구하리라. 긍휼을 구하는 게 어떤 자세를 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직 그거 주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거 말고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오직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손을 밀어주시고 구해주시는 그것만을 나는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자기 부인이죠. 나는 완전 무능력한 자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다. 할 거 한 개도 없어요. 한 발자국도 뛸 수도 없는 무능력자라고. 그게 반쯤 죽은 자잖아요. 반쯤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맡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짐승에다가 나를 태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갈비뼈나 뭐 사고를 당하니까 다리나 있는데 뼈가 망가졌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거기서 움직이다가는 더 큰 게 다치는 거야. 그리고 9장 20절 21절.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그 말하는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꾸불꾸불하다는 것을 입증하리라. 21절. 비록 내가 완전할지라도 내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살아온 삶을 부정할 것이다.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의 자기의 삶 전체가 부정하잖아요. 아무것도 이룬 거 없고 내가 살아온 그게 아무 가치 둘 게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먼지토론만 한 개도 없군요. 만약에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꾸불꾸불한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다. 자기를 완전하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과정, 삶조차도 부정해버려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욥은 그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난 속에서, 혼의 쓰라림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를. 고통 없이 믿음에 다다르지를 못해요.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믿음에 못 간다고요.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죠. 환난 없이, 고통 없이, 힘듦 없이, 쓰라림 없이 믿음에 이루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예요. 9장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빼가지고 읽은 거예요.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시며, 악에서 돌아서는 거죠. 이건 자기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악에서 돌아서는. 그럼 악은 어디에 있어요? 악에서 돌아선다니까 뭐 싸움 안 하고 욕지거리 안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틀렸어요. 악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육신 안에 머물고 있다고요. 육신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육신을 통해서 세상과 교접합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세상 걸 끊으려면 육신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돼요. 악과 단절돼요. 악이 육신 속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사탄이 내 육신 속에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악에서 돌아선 것을 알고 계시며 주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악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손 안에 들어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거죠. 악에서 돌아섰으니까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악과 선밖에 없어요. 악에서 돌아섰으니까 선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가 선이에요, 그냥. 거기 가면은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선하게 살고 안 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빨간 안경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내가 빨간 물통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놓으면 내가 빨갛게 바뀌잖아요. 물통에 들어앉아 있는데 그와 같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하게 되는 그것은 내 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 행동하고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15절, 10장 15절. 만일 내가 정죄받는 악을 행했다면 나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오되 내가 받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비록 정죄를 받지 않을지라도 내 속은 수치심으로 가득하오니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주께서는 내 고통의 본질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악은 안 행했지만,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내 양심의 가책은 많이 받았다. 눈과 귀가 있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그 이야기예요. 이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가지려면 십자가에 달아야 돼요. 나를 부정해야 돼. 그렇다 해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양심통 안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심으로 느껴야 돼요. 수치심을. 그것이 나의 죄의 뿌리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양심은 불법이죠. 내가 죄를 범했다 안 했다 그것은 법이에요. 그건 율법이라고. 그런데 양심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없다 해서 아무것도 없냐.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법을 어겼잖아요. 불법의 법을 어긴 거예요. 16절 내가 스스로 성리의 성령가를 부를 때는 주께서 성난사자처럼 나를 밝히시고 주께서 자기의 경이로움을 내게 다시 보여주시나이다. 내가 뭔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잘했다 그 이야기지.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잘했구나. 그래 이래 살아야지. 그런 게 성령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성난사자처럼 팍 핥기 부리는 거예요. 너가 잘해서 네가 잘했는 줄 알아? 뭐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잘한 거 한 개도 없고 성령과 부를 거 한 개도 없고 겸손해진다. 겸손해지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면 주님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주님의 크신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주님도 높지만 나도 높아져 있어요. 그게 성령가를 부르는 거예요. 성령가를 부르는데도 성난사자처럼 핥힘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출발 자체 아닌 사람이에요. 출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그 이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성령가를 부를 때 핥히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픔이 없고 항상 평온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음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최종 심판에서 어렵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는 어렵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해놨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갖고 확신을 하는 거. 9장 10장을 봤을 때 한 번 더 요약을 해보면 욥이 진술한 하나님부터 어렵다는 판정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의 의를 부정한다. 두 번째 창조주를 인정하고 믿는다. 세 번째 그분께 긍휼을 구했는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악에서 돌아서 양심의 가책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주님의 경이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 꼭 순서가 쭉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이 욥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확신의 근거가 17절 너희 귀에 내가 선포하는 것을 잘 새겨듣고 내 말대로 행하여 봐라. 욥은 좋은 자가 됐죠. 좋은 자가. 내 말대로 네가 해봐. 그러면 넌 복 받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말대로 해봐 하는 것이 조언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럴 때는 욥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나에게 내 말대로 해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귀에 대고 내가 선포한 것을
잘 새겨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축복받아. 영원한 생명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8편 1절이죠.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애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과 상통해요. 복 주시기 위함. 그러려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것도 요업이 그 친구들한테 자,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여가지고 잘 들어보고 새겨. 마음판에 새겨. 마음판에 새겨지면 행동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쭉 예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예요. 그럼 복 받는다. 마태복음 5장 2절.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듣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듣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8절. 끝이죠. 5장, 6장, 7장은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깜짝 놀라야 된다. 나 깜짝 놀랐느냐? 깜짝 놀라려면 5장, 6장, 7장 그 예수님 설교를 새겨봐야 되잖아요. 대책임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제일 깜짝 놀랄 때가 언제 줄 압니까? 속마음을 듣겠을 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게 조상들의 전통이 첫째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다음에 했잖아요. 그래서 탈굼이라든지 유대인들의 탈무드 같은 거, 그게 탈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선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활 전체를 지배해버린다고요. 실제 생활은 탈무드 그거 가지고 하고 성경은 제사 지낼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든 저러든 그 조상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던데 이 두 가지를 부정하잖아요. 부정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발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듣기에는 너무 놀란 거죠.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는 이것을 버려야 되니까 따르려면.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반박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기는 싫어. 자기의 가치관하고 틀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거예요. 내 고정관념, 올바른 삶의 행복된 삶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지 않냐고요. 그게 율법이고 조상의 전통이라고요.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런데 그거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쌓으려고 있지 않느냐. 안 쌓아져요, 그거는. 전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터진다.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요. 사복음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새겨 듣는다는 말은 피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본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본 뜻을 헤아리는 데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전부 다 외형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외형적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빵을 주시고 죽은 육신을 살리시고 하잖아요. 그럼 다 육신이에요.
그럼 외형으로 보면 전부 다 육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달라고 안수해달라고 하는 이게 나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피상적으로 바꾸는 게 바깥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지 않고.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겨 듣는 게 아니죠. 새겨 들어야죠. 마음판에 기록해라고요. 마음의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19절.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내가 죽었을 때일 것이리라. 자, 이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죽었을 때지 내가 죽기 전에는 말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참 지저분하게 말을 그냥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 많은 사람이 알맹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말 뺄 게 없구나, 저놈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이냐? 그 전의 내용을 모르면 이 말이 해석이 어려워요. 그런데 욥의 생각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욥의 생각을 잘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확고한, 그게 딱 섰잖아요. 선 상태에서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욥이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는 죽지 않으면 해야 된다. 그 본을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보였고. 참 찾아보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교는 말을 해야 선교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춤과 뭐 이런 가지고도 선교한다 했었는데, 글쎄 뭐 행위도 한 게 일종의 말이지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 이건 에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대언하면은 빰 맞고, 대언하면은 감옥에 가고, 대언한만 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피했어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어미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말을 대언을 해야 된다. 하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말이 어눌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양했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너 마음에 사람을 두려워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네하고 함께 할 테니까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1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1장이. 억지로라도 콧대를 끼어갖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했는데 에레미야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에레미야의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자가 붙은 것은 선지자 이름 끝에 야자가 붙은 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그래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하나님 대언 못하겠다. 나자빠졌는데 그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자기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말을 하시면은 마태복음 26장 63절 63절에서 67절까지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이에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치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잖아요. 죽일 거라는 거 다 알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이 그랬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요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분노까지는 일으키지를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이 기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이거 뭐냐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실 거다.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안 쓰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셨잖아요. 왜 하셔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은 분노로 그냥 치를 떨 거라는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옮을 봐요. 마태복음 10장 27절 28절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 못한다.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는 그 말을 씀을 나는 어두운 가운데서 들었고 귓속말로 들었지만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절에 마이크 스피커 틀어놓고 하듯이 그렇게 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선교하는 부분에서 힘을 잃는 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선교 자체가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하고 똑같죠. 태속에서부터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대언자로 해라 했는데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세도 그랬죠.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 참 하나님 참 자상하시죠. 나는 아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만 이야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데 또 20장 가면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다. 사도행전 22장 2절부터 22절까지인데 이거는 바울이에요. 22장 3절부터 22절까지 진실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되 이 도시에서 가마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였노나. 여기서 중요한 이날 너희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는데 결론은 뭡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있지만 나는 변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끝에 22절 가시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까 그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는 놈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며 바울도 다 알아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는. 그런데 주님께서 선포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거예요. 십자가를 진 사람의 자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보면 하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겠죠. 그게 에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나를 이렇게 또 증거해라. 두말하지 않고 가죠.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막 만류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버려버려요. 요나 1장 2절 3절 요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외치라 하셨어요.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했죠. 근데 도망했는데 어떻게 돼요? 일어나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며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가네. 도망을 갔는데 고레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어차피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외쳤죠. 사도행전 7장 51절. 이거는 스데반의 이야기예요. 51절에서 60절 사이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거다.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엄청난 강도로 비난하고 있죠. 그 이전에 7장 1절부터 설교를 쫙 하잖아요. 그 설교를 해놓고 바로 치는 거죠. 위의 설교는 그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뭐 분노를 느끼고 할 사람은 없어. 그런데 문제는 51절부터는 분노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거예요. 스데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스데반에게 마음을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4절 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라도 상대방이 일을 갈든 말든 할 말은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걸 내가 보노라 하며 아까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팍 했죠. 여기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는 것을 스데반이 정언을 했는데 또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한마음으로 자기들이 길을 막을 때는 얼마나 듣기 싫었어요. 듣기 싫었어요. 그래가 팍 차가 죽여버린 거죠. 스데반의 순교. 순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정언해서 죽는 것이 순교예요.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쭉 읽어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읽어보면 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언을 안 하면 편해요. 육신은 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려면 내 육신을 못 박아버려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야 하나님에 대한 참 정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